본문을 가지고 율법 책의 길을 기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입이 보약이다, 입맛이 보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끔 보면은 입맛이 없다라고 하면서 통 드시질 못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 전에 보니까 머리 열도 나고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쯔쯔가무시병이라고 들판에 쥐나 이런 것에 그 진드기 유충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 있거든요.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과 비슷한 병인데, 그래서 입원을 해서 한 일주일간 치료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집에 돌아오셔서 통 입맛이 없다고, 입이 쓰다고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약이 독했는지. 그리고 통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입맛을 돌게 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권해드리기도 했는데, 한참을 지나서야 그렇게 다시 입맛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곤욕이죠. 점점 못 드시고 야유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우리 주변에서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이처럼 먹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가끔 교회에 있으면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같이 식사를 함께 하자고 부릅니다. 그러면 가서 맛있는 거 사준다면 마다할 사람 없잖아요. 가서 맛있게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마다 왠지 마음이 허전해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때로 은혜가 되고 또 도전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우리의 심령이 풍요로워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영적 양식이 채워져야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는 1장에서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중간에 이게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주인공이 이 책 이름 그대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뒤로 후반부에 가면은 또 다른 주인공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같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42일 만에 재건을 한, 어찌 보면 굉장한 정치 지도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에스라는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성경 학자 또는 설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비록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그 도성을 회복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저들의 심령을 채워줄 영적인 회복을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 쓰임 받았다면 에스라는 그 도시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영혼을 깨울, 또 영적으로 회복시킬 그 일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전을 품고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채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지역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킬 그런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밥만으로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이 심령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부요함을,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본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시작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성벽 재건을 마치고 물론 기쁨과 감사도 있었겠죠. 그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금 자기들의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을 때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자만함, 자기 만족함, 이런 것이 있었겠죠.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의 예스라를 통해서 성회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형적 만족에 빠지지 말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현대의 비극은 우리가 이 발달된 도시문화 속에서, 문명 속에서 또 부요함을 이전보다는 더 부요해진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정신문화나 영적인 각성이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를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한인들이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굳은 일 다 해가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많이 생활 여건이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되더래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외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진 것에 비해서 그 이후에 삶을 보니까 열심히 살던 부부가 이혼도 하고 자녀들은 탈선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부유해졌는지 모르지만은 내적으로는 더 피폐해지고 불행해지는 삶을 사는 이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외적인 부와는 다른 내적인 공허와 불행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외적인 조건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영적 충전과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깨우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설교 듣는 것만으로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여기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되새기고 또한 읽고 낭독하고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일 텐데 뭐 하실 겁니까? 맛있는 것,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럽니까? 지금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 누리시되 말씀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내가 요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함께 권고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이번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엄정교회 성도님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90일 성경 통독, 로마서 천독 이런 책을 쓴 또 열심히 교회 성경 읽기 운동에 힘쓰고 있는 조상현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서울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간증이 있더군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에 있는 일을 시작해서 나만 이렇게 읽을 것은 안 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읽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성경 통독, 또 로마서 천독, 요한계시록, 잠언 천독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기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좀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말통 목사, 말통 성도가 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릇에 밥이 채워지면 밥통이죠. 반찬이 채워지면 반찬통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말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통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물질로 다 채워질 수 없는 진정한 영적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과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들려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고 해석하고 깨우쳤더니 저들이 말씀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에스라가 저들을 향해서 또 레위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다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고 했죠.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가운데도 성경을 봉독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백성들도 손을 들고서 함께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런 지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열망, 열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또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으로 또 심령의 변화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벤자민 위필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분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지 않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또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펼쳐 붙들 때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나를 붙들 때 그것이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성경 공부의 완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나를 붙들 때까지, 성경이 나를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고 사모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나를 붙들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크신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내 심령을 깨우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순간까지 진지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스라엘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결코 세상 육적인 양식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 영적인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영적 부흥과 또 신앙의 회복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적으로 주는 기쁨과 만족도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깨우치고 주의 말씀을 더 생명처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